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침묵은 아무나 깨뜨리지 않는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45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세월이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침묵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너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생의 절반 이상을 침묵했습니다.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그 45년 만에 침묵을 깨고 일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적인 DNA, 침묵을 깨뜨리는, 그리고 일성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소개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 행진을 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라.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10대 2로 갈렸습니다. 10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이 정말 기가 막히고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어불성설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밤을 맞도록 통곡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자,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다 같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어떤 당부를 했을까요?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분. 아멘.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10명의 사람, 들었어도 믿지 말아야 할 그 일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무엇을? 죄악을 담당할지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이래요, 여러분.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결과는 참 혹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본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약속한 땅,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맹세하였으나 불신, 불평, 원망, 믿지 않았던 그들은 결단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애굽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한 여호수아 갈렙,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장해 주셨지요. 아멘.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살, 40세.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벌써 40이에요. 40이 뭐야 벌써. 40이 어때서? 응? 40이 어때서? 갈렙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죠. 아멘. 모세는 40살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갔지요. 아멘. 딱 좋은 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45년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다시 열었을 때,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을 때가 85세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가고 있을 그때에 자기의 팀메이트였죠. 여호수아 앞에 침묵을 깹니다. 침묵을 깨고 일성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4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으면, 나이도 이제 85세가 되었으면 지금까지 침묵하고 살았으니 남은 인생 조용히 침묵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85세 때에 갈렙은 침묵을 깨뜨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영적인 DNA를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가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들 전설 같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숭일교회 다닐 때 섬겼던 그 교회죠. 전설 같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꿈은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죽는 겁니다.
전도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얼굴은 너무너무 곱상하신데 그분의 발을 보면 발에 뼈가 막 튕겨져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편도 좋지 않고 버스 아니면 걸어 다니는 거죠. 그분을 통해 숭유교회 권사되신 분이 200명이 넘어요. 전도가 돼서 권사된 사람들이. 우리 첫 아이 만삭이 되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 집사람은 가장 옆에서 세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 함께 있어 줄게. 그리고 그 부산 옆자리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우리 집사람을 돌봐주셨고, 그리고 우리 내외를 많이 사랑하셨던 그분이에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 병원 신방 가기 위해 부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기다리시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드디어 일을 마치고 신방 준비해서 나왔어요. 권사님, 신방 가요. 권사님 여기 앉아 주무시면 어떡해. 권사님 가요.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응? 예배 마치고 병원 신방 가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거기서 앉은 채로 편안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장례를 침례하셨죠. 그리고 그 권사님 묘비에 이렇게 새겼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권사님의 장례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제가 일부러 갔죠. 정말 묘비에 다 이루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 남은 시간까지 내 안에 잠자는 침묵을 깨뜨리고 일성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우리는 침묵을 깨야 할까? 오늘 갈렙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때가 침묵을 깨야 할 때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자신들이 정탐했던 그 땅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를 했으니 이들을 자기들의 식사거리로 만들어야 했죠. 갈렙은 여호수아 장군 앞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45년 전에 자기가 했던 그 말, 그 이후에 침묵했으나 이제는 침묵을 깨뜨릴 때가 되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입을 열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말,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소원을 드렸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이제는 그 약속을 다시금 발견했다면 우리의 침묵을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소개된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었죠. 갈렙과 같은 침묵을 깬 사람들, 그 중에 저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우리는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넘버 원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분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링컨의 어머니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을 낳았죠.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있었죠. 근데 그 딸들이 죽습니다. 링컨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두 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링컨 자신도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고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불량하나 삐뚤어진 성격으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에 링컨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하다. 아멘. 마침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어릴 때 다짐했던 그 침묵을 깨뜨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리라. 아프리카에서 편려와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미국의 주류였던 기득권을 갖고 있던 백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그러나 그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불사하고 그는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예 해방 선언하는 그 문서에 사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인 C. 워드가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집무실에 앉아있는 대통령에게 내밀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이 문서에 사인만 하면 노예들은 해방이 됩니다. 펜을 든 링컨 대통령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집무실을 몇 바퀴를 돌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펜을 잡았습니다.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링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심호흡을 하고 세 번째 앉았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리는 거죠. 그때 비서실장 시워드가 묻습니다. 카카, 어찌하여 이렇게 떠십니까? 링컨이 입을 엽니다. 오늘 내가 이 사인만 하게 되면 그 수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들의 자녀 손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마음껏 살 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이 감격스러운 순간 어찌 내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마치 침묵을 깨뜨린 45년의 긴 침묵을 깨뜨린 갈렙과 같은 오늘 우리 마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침묵을 깨뜨리고 갈렙처럼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언제 우리의 침묵을 깨뜨려야 할까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침묵을 깨뜨릴 수 있다. 갈렙이 45년 만에 침묵을 깬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죠.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우리 지파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미 전쟁을 하고 정복한 그 땅의 일부를 우리 지파의 몫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이 땅은, 이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무시무시한 그들. 왜? 힘이 센 사람일수록,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갈렙은 이 중요한 요충지를, 이 기름진 땅을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취하게만 하면 이것은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요청하는 거죠. 다시 한번 12절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은 갈렙은 지형이 험악한 그 땅이지만 그 산지 땅을 취하기 위하여 전쟁하러 나간 거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 땅이 이제는 누구의 땅이 됐다?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갈렙이 취한 이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헤브론 많이 들어봤죠?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갈렙이 그 땅을 취하여 정착하고 난 이후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세 때에 자기 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30세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다시 한번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 의하여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옮겨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그곳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전체 40년 동안을 왕으로,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가만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니 갈렙에게 많은 빚을 졌구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갈렙은 그 땅을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마음.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침묵을 깨고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깨어나야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깨어나고, 여러분이 깨어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송도 땅이 살아나고, 송도 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대한민국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소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 받은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 10절로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의 말과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40세 때보다도 85세인 지금은 오히려 나는 건강하여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역사에 85세 된 노인이 전쟁터의 리더로, 장수로 앞서 싸운 사람이 있던가요?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은혜롭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The purpose driving life.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저 예수님 잘 믿고 편안하게 병들지 않고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의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야. 뭐냐면 내가 나이 많아 죽게 될 때에 병들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고생할까 봐. 우리 자식들이 고생할까 봐. 그저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낳을 때도 걱정이요, 죽는 날까지 자식들 걱정이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를 지나 보릿고개를 지나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만 해도 이분들은 엄청난 일을 하신 거니 정말 공경하고 잘 섬기며, 아멘, 편안한 노후 마지막 그저 여호수아 갈렙처럼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각자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무게감이 다르겠지만 사람은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잠자는 침묵을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
식어지지 않는 열정, 식어지지 않는 비전을 주신 그 이유, 한때는 우리가 정탐하고 왔을 때에 이 아낙 자손들 너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쳤으니 오늘 이들을 취하며 하나님 영광 안에 쓰임 받으리라. 오늘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세기 중엽에 전 세계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유럽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치료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기록되었죠. 근데 이 흑사병은 300년 혹은 350년 정도의 주기로 발생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에 독일의 남쪽 바바리아 지방에 오버아마가우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이웃 마을로 갔다가 그만 이 패스트에 감염이 돼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도 쓰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을 전체가 완전히 초상집이 됐습니다. 공동묘지는 장례로 줄을 이었습니다. 그때 참 공동묘지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흑사병에서 건져주시면,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후대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한 명도 이 패스트로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634년 오순절에 첫 번째 연극을 무대에 올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후로 350년 동안 이 연극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들은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의 순환극, 패션 플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연극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에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이 연극을 공연합니다. 1년의 절반, 5개월 정도 공연을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1년 전부터 예약 매진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했던 이 성극이 그 마을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5,000명 정도에 불과한 이 마을에 동네 사람들 자체가 다 배우입니다. 그냥 1884명이 연극 배우가 돼서 실제로 이 연극을 만들어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 관광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약 960억. 한 사람당 수입이 2천만 원. 한 가정이면 거의 1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마을은 지형이 좋지 않아. 농사하기도 어려워. 뭐 어떤 가공품, 공예품을 만들어 판들 이렇게 큰 돈을 만지기 어려운 마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들이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마을 오버아마가우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 있다.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자, 환경을 돌파하는, 환경을 역전시키는 우리의 영적인 DNA, 영적인 침묵을 깨우는 역사가 갈렙처럼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침묵은 아무나 깨뜨리지 않는다. 그렇죠. 침묵은 아무나 깨뜨리지 않는다. 그럼 누가 깨뜨릴까요? 자기가 했던 말, 하나님께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책임질 때에 침묵을 깨고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섬겼던 교회를 통해 받은 그 은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침묵을 깨고 소리를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며, 여러분,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죠. 근데 원래는 이 갈렙이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갈렙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과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에 그때 당시에 허다한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와 그때 함께 묻어나온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니스의 아들 갈렙이라 말을 해요. 그니스는 에돔의 후손을 말하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어.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어.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냥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 할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들을 맡기셨어요.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이제는 침묵을 깨야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침묵을 깨야 할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고 갈렙처럼 침묵을 깨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고 침묵을 깰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침묵만 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오늘 갈렙을 깨운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꿈이 나를 깨워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나의 육체와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나의 소원과 나의 약속을, 나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만극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들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45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의 거침없는 도전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침묵을 깨고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을 깨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가나안 프로젝트를 축복하옵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땅 주옵소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들이 깨어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사업장과 일터가 살아납니다. 성도 땅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